뵈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격적입니다. 백만인 장로교회가 개척되는 순간부터 저는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렸고요. 그리고 몸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 이곳에 서는 순간까지 늘 제 마음속에 우리 백만인 장로교회가 있었고 또 목사님, 사모님 계셨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시간이 되게 감격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마치 이렇게 CD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제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올라왔더니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상의 찬양을 들으며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 큰일 났네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 휴지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축복의 광채가 아니고 복음의 고맙습니다. 잠시 좀 물도 한 잔 먹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뭐라고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였지. 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이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요. 혼미케 한다는 것은 이제 블라인드 시킨다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오브가 3개 들어가 있죠. 그죠? 의가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광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영적 군사로서 마귀도 알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마귀와의 이 부분의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여러분 잘 아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단어를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의미를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당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여러 주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제가 또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백만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 성도님들 반갑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통해 만나 뵙게 된 거 반갑고요. 여기에 현장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돌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 예수님이 사랑으로 충만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 성도님들은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유한겔리온이라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이 유한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의 비지배자들, 그 국가들 사람들에게도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이 너희들에게 유한겔리온 복된 좋은 소식이야 라고 로마 정부가 그렇게 가르쳐서 유한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정정치의 대리자로, 그렇게 즉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로 그렇게 로마 시대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지배했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 황제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이 유한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케룩수라고 했어요. 케룩수가 전하는 유한겔리온, 로마 황제에 대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 그의 생일, 그에게 있는 모든 통치의 방식,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진 것을 케리그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근데 여기에 복음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무엇을 부정해야 됩니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유한겔리온 복음, 즉 로마 황제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5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캐리그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캐리그마는, 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할렐루야. 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었다, 캐리그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preach인데 이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좋은 소식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좀 폭넓게 얘기하면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 되심을, 그래서 그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발하는 그 광채가 뭐냐? 복음의 광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해서 좀 더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즉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4절의 말씀을 6절과 함께 이해하면 결국은 여러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복음 즉 말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성경이 선포될 때 그 영광의 빛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냐? 그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형상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저 성경을 구원의 방정식으로 이해해서 성경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성경을 주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구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변화될 수 있느냐? 방법은 유일하게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영광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당시에 있었던 거짓 순회 설교자들, 전도자들, 그들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2절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캐룩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혼잡게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이 세상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요. 그 종로로 타는, 그러나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로 보여지는 그들은 사실은 마귀의 종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 마귀가 혼미케 하고 말씀 사역자들이 혼잡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원래는 이제 좋은 곡식에 가짜를 섞어서 좋은 곡식의 값어치만큼 가격을 받지만 사실은 품질은 낮은 거죠. 즉 좋은 극상품 포도주에 물을 타서 결국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이 말씀 혼잡케 한다는 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합니까? 왜 무엇인가를 자꾸 섞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그들을 마귀의 종로로 탐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극상품 포도주에 물을 섞습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아니면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왜 좋은 곡식에다가 품질 낮은 곡식들을 섞어서 비싼 가격에 팝니까? 자기의 유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그것에 무엇인가를 자꾸 섞어서 혼잡케 합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제자를 만들고 교회 헌신과 충성자들을 배출해서 내가 한번 큰 목회 한번 이뤄보고자 하는,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나의 말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충성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혼잡케 하여서 결국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열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오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잘 전한다라고 소문이 조금 있었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희 동기들이 또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여러 동기들 교회에 많이 이렇게 가서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개척한 교회가, 상가에서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재정적인 풍요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몸과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이 필요했죠. 근데 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이 100%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 목적과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자꾸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비유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비유로 얘기하는 게 꿀이라고 하잖아요. 꿀과 송이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꿀을 소개하는데, 제가 다른 아무런 목적과 의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죠? 예언이 나와서 이 성경 한번 찍어 먹어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찍어 먹고 맛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그냥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꿀을 비싸게 좀 팔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맛보게 하진 않고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꿀을 먹으면 자연 강정 성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 꿀을 먹으면, 이 꿀을 먹고 머리가 맑아져서 서울연고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계속 소개만 하는 거죠. 꿀은 찍어 먹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찍어 먹을수록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꿀 찍어 먹고 꿀의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맛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 맛있으니까 또 먹는 거죠. 먹고 나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이 느끼니까 또 찍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찍어 먹으면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과 의도가 있으니까. 마치 그 중세에,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수도원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도원 깊은 지하에 성경책이 있었답니다. 성경책은 수도사들의 전유물이라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몰래 와서 보는 사람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독을 발라놓은 거예요. 성경책. 그 사람들이 성경책 보고 오면 다 죽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중세 암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 꿀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나님이 꿀단지를 여러분들에게 집에 하나씩 다 줬는데 절대 열어서 찍어 먹어보진 않아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목사님이 소개하는 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꿀은 먹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것을 감동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은혜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언제든지 꿀이 있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꿀을 찍어 먹으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꿀단지는 절대 열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이 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보람이 뭐겠습니까? 예,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뜰 뻔했어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저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누가 이 목사님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입을 찢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꼭 목사님 기도 1시간도 안 하니까 10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다 좋습니다. 그죠? 교회가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님의 보람이 뭘까요? 목회의 보람이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저는 진짜 박희정 목사님 정말 훌륭하고 또 눈물 날라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제가 그냥 일반대 나오고 뭐 신학이 뭔지 안 믿는 건 잘 몰랐을 때 신대원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목사님이 정말 보람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동안 많이 헌신해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상급 받기를 원해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 소망,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목회, 사역에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을 고생을 하였던 그 열매가 무엇이냐? 보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자랑과 소망과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은 없지만 그걸 아는 거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수고, 해산의 수고 가져다가
자기의 목회의 수고를 천명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면 여러분들은 바로 목사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으면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도 하나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지만 주님에게 칭찬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불행한 사역자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느냐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2001년도부터 개척을 그 이전부터 사역을 했죠. 94년도부터 사역을 했고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며 많은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로 인하여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런 영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먼저 알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 몇 년이 안 돼요. 여러분 3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영광이 여기 있어요. 이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본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어요.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물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뿜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변화는 봄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정말 스포츠맨인데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제 아이들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는 그래도 뭐 운동을 하는데 셋째는 조금 이제 어머니를 닮아서 운동보다는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셋째는 조금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이 체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망고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 너무 말랐어, 미지야 너무 말랐어. 운동 좀 해. 근데 운동 절대 안 하더라.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얘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사실은 좀 말라 보이지만 딱 뭐 세상말로 웃장 까면 복근 딱 있고요, 막 어깨 막 가슴 흉은 몸이 딱 이제 남자 몸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제가요 코로나로 집에서 그 미국은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가게들 다 문 닫았어요. 식당들 다 문 닫고 그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고 집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집에서 그냥 그 열심히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운동, 푸시업하고 또 이렇게 풀업 세트 그 아마존에서 사서 턱걸이 하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이제 드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운동기구 옆에 드럼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저는 운동하고 쟤는 드럼을 계속 쳤어요. 제가 1시간 운동하면 쟤는 1시간 드럼을 치고 그러다가 계속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운동하며 변화되는 아빠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치는데 얘가 여기 있으니 영성도 하고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지도부장을 까고 드럼을 치고 푸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풀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는 운동을 쉬어도 쟤는 운동을 쉬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는 성경을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알고 봤더니 계속 운동하고 푸시업하고 막 그렇게 가쁜 호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 처먹지 않던 제가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세요. 라고 말해도 아멘은 하지만 변화는 안 돼요. 봐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다면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주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다른 것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보며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제가 박혜천 목사님의 형상을 알아요. 근데 박혜천 목사님 내가 눈썹이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뭐 얼굴에 뭐 그거를 알지만 그거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박혜천 목사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박혜천 목사님 안에 있는 그 형상, 그 성품, 그 캐릭터를 아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박혜천 목사님을 그 신대원에서 만나서 거의 뭐 한 기숙사에서 같이 이제 원외 활동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매일 봤죠. 그러니까 보니까 본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박혜정 목사님 전화하면 어디요?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전화 받으면 어디요? 그리고 부산 사투리를 어제부터는 부산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마 잘 쓰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니까 보여지니까 본받고 싶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형상을 그 따뜻한 성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설교를 목적으로 성경을 보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그분의 뜻에 관하여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들은 거죠. 꿀에 대해서는 들은 거죠. 근데 직접 맛보아 알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맛보게 해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성경을 몇 년 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듯 여러분 음식을 준비했을 때 아유 이렇게 짜 뭐 이렇게 난 싫어하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근데 죄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형판이 있다는 것은 마치 손과 장갑과 같은 것이고 물과 물고기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성품이 빛으로 발하여져서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것이 딱 맞으면 여기서 영적 감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변화시킬 만큼의 가장 큰 감동은 여기에서 이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게 나를 감동시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 속에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비춤 받으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랑의 형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나도 내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성경을 볼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제 여기 내려와서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 메뉴를 여러분 신경 씁니까? 얼마나 비싼 거를 나에게 사줬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감동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외부 강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섬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신 음식을 먹는 거죠.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받은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닫아놓고 가리우고 살다가 그 누군가의 정말 예수를 본받고자 누군가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의 섬김을 받을 때, 그때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숙소에 갔더니 기가 막힌 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바닷가 근처에 바다가 바로 보이는, 코앞에서 보이는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또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섬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화장실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여기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섬겨주신 마음. 비용도 상당했을 텐데, 그러나 뭐 그 비용이 많고 적은보다 그 마음을 느끼며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나그네 되어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되살아나요? 어떻게 그 형상들이 회복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창조의 손길을 보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음 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믿음을 보였어요?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그 행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론 하나도 없던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머물렀던, 하나님 부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요. 본토식 아비집을 떠나 내가 시작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A channel of the blessing. 오늘 아침에 설교하셨나 봐요.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복의 채널이 되도록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을 하나님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뜻대로 계속 아브라함을 추적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도 거기까지 가셔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늘 성경의 인물들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인물들이 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봉사도 좀 하시고, 늘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위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형편없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배신하고 버리고 욕하고 저주해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역의 스킬, 기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선동하는 그런 수사, 이런 걸 하나님이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할까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어요. 제자들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상대했을 때는 단 하나 뒤답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다녔어요. 오늘날 같으면 대형교회 성도들이 목사, 훌륭한 목사, 이봉도 목사가 있다 하더라 하고 부르는데 도망다니는 거죠, 제가 계속.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뭐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예수님은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런 수천 수만 명의 그 군중들의 니들을 오히려 차갑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왕따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상처받은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창녀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수만 명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에 동원된다면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건설되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로 바라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그 짧은 3년 반을 그런 일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속이 타죠. 속이 타죠. 그 멀리 수로보니께까지 가서 귀신 들린 딸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시나? 배를 타고 풍랑 있는 바다를 밤새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걸어서 지붕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오나?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제자들은 늘 이게 속이 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한마디면 진짜 생명까지 버리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헌신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로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다 뒤로 하고 풍랑 있는 바다 밤새 건너가갖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걷지 않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추구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오늘 범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완전히 뭐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 안에는 버리지 못한 그런 인간의 욕망, 목회적인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전에는 설교하려고 봤지만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마음 헤아려 보려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 닮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변했어요. 원래 저 성품 좋은 사람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데 칭찬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회복된 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빛비춤 받은 자, 성경 속에 담아두신 그 빛을 받은 자만이 목사님의 소망이 전에부터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천명의 설교자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의 설교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 3,000명으로 1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 앞장서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도 되어줘 누군가는.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서 그것을 설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프로토타입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교회의 원 모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 안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간 거예요. 다른 교회였으면 안 갔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모델을 이식하며 다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바나바와 사역하면서 그 교회 모델을 목회를 통해서 체득하고 그것을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교회 모델을 이식했어요. 심었어요. 그 씨를 안디옥 교회 씨를 심은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김 사장인데 안디옥 교회 다니고부터 예수님 닮아가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도 그럼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산 지역에 백만희 장로교회가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5월 3일날 미국에 출발해서 5월 4일날 출발해서 5월 6일날 도착해서 바로 격리 장소로 가서 2주간 격리하고 5월 21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하고 제 아들 둘하고 한 아파트에서 15일 거의 15일 동안 바깥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15일 동안 절대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전의 나라면 그나마 제가 조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얼마나 예리하고 비판적이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좀 똑바로 해. 성경을 보면서 막 재단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저한테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도 주님은 그냥 감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서 저도 제 아내, 제 두 아들하고 함께 다른 제 미국 직장 생활으로 못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목적과 의도를 가질 수 없어요. 거기서는 뭔가를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14일, 15일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전에는 사실은 안 그랬어요. 속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목사 아버지니까 뭐 때릴 수도 없고 목사 남편이니까 욕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이 편해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격리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격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먼저 격리한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막 우울증, 막 죽고 싶다, 막 창문 열고 뛰어다니겠다 그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 이외에 어디 갇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족이 한 고립된 장소에 4명이 15일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 그래서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여기 이제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좀 장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휴, 교회 안에 속 시끄러, 짜증나, 꼴보기 싫어. 그래도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가야지.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매일 다투고 논쟁하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로 가야 되니까 조금만 참고. 야, 원래 그런 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마.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함께 더불어 행복하길 바라셨고, 주님은 늘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 목적과 의도를 갖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그 안에 담아두신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봄으로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할, 그래서 그렇게 정 목사님 사모님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로 인하여 내가 많은 나의 형상을 닮은 100만의 장로의 성도들을 인하여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았다 라고 칭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공만 장로교회 보내주셔서 부족하나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공만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부산 지역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출현하셔서 살아계셨음을, 또 살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